예,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291페이지를 보시면 천국의 삶의 문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참 천국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초기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모태 신앙이었죠.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예수를 영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에 대해 와서 정말로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죠. 성경 많이 읽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포상휴가를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총을 잘 쏴서가 아니라 부대 내에서 신우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성경 암송 잘했다고 포상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과 또 신앙 생활에 참 그게 전부 다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군에 입대하면서 아버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던 바로 그 해에 형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31살 때였죠. 저는 25살이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형수님 세상 떠나고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교회 가시다가 또 금요 기도회 가시다가 어머니가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예수 믿고 망한 집안처럼 되어버렸어요. 친척들도 오면은 너네 집은 예수밖에 모르는 집이 왜 이러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 세상 떠나실 때는 사실 예수님을 버리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교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불교 서적들을 갖다 놓고 몇 달 동안 또 불교도 연구하고 보면서 거기서 제가 나를 돌아서게 한 건 뭐냐면 불교는 참 훌륭한 종교다. 그렇지만은 철학이다. 내가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하는 철학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기독교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뭐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해 왔지만 기독교가 뭐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늘 교회 가서 말씀 들었고 또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고 그저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죽음의 문제, 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런 주제를 주신 거죠. 기독교는 뭘까? 이게 내 머릿속에 팍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펼쳐들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 2절이었어요. 그 내용은 그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하늘에서 오셔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는데 받는 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빛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고 들은 것, 이 땅에 와서 증거한 건 뭘까? 그리고서는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오셨던 그 하늘의 세계,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참 천국을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저는 정말 모든 해답을 여기서 다 찾게 됐습니다. 인생의 변화에 대한 것도 여기서 오는 거고 또 소망도 모든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저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항상 권고하는 게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네,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 지향적으로 이렇게 살면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배신감, 좌절감, 우울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천국 지향적으로 사는 거죠. 하늘 지향적으로.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천국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부 열심히 해서 소망 갖고 그 나라 사람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천국을 이제 연구해왔죠.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 스승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더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사실 성경이 오리지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나라를 보게 됐어요. 성경 속에서.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많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따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퍼즐 아시죠?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은 갖다 붙이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퍼즐이에요. 그래서 천국 공부가 꼭 퍼즐과 같아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찾는다는 건 퍼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연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저는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연구해 봤어요. 정말 천국에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의 삶, 그 나라를 보고 왔다는 바울의 글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걸 본 사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의 그림이. 이 나라에서 살게 될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저는 아직 천국을 하나님께서 비자를 안 내리셔가지고 아직 바울처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런 기도도 좀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몇십 년 동안 천국을 연구하고 증거하게 하셨으면 이제는 그 나라 한번 좀 비자 좀 내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부분만 보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갔다 오면 한 부분만. 근데 책을 보고 증언한 사람들의 정리를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화도, 천국에 가서는 환경만 보고 올 수 있지만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삶, 환경, 이게 우리가 다 전체로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언어 교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천국인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새 방언,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언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천국의 언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천국을 연구해 보면서 천국의 언어는 천국에 가면 제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어떤 말을 할까? 하나로 다 소통은 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은 칭찬이에요. 감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세상에 잘 몰라요. 모르니까 서운하고 그런 거죠. 근데 다 알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맙다고 그러고 다 칭찬하고. 천국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여기서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누가 나를 계속 고맙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그래 보십시오.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안 가보지만 천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연구하면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에게 천국 그림 좀 그려보시라고 그랬더니 천국을 어떻게 그리냐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삶을 그려봐라. 그냥 도로도 그리고 아름다운 냇가도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집도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리고 이거를 천국의 개념으로만 바꾸면 된다. 거기는 황금길,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기는 구름 타고 천사들이 끄는 황금 마차 타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업, 아름다운 정원 기업들 다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걸 만들어 놓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완성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사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 삶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삶이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삶이 있었어요. 네, 바로 천국에 바로 이 문화가 있는 거죠. 삶이 있다는 것은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말, 컬처라는 말,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여기도 있고 또 쫓겨났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있고 하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삶이 있고 여기도 삶이 있고 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 삶의 요소들을 우리는 문화다. 그래서 천국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3대 요소를 여기 써놨어요. 문화의 3대 요소. 자, 문화는 3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문화는 3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물론 더 크게 이제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확대돼서 설명하지만 그것을 다시 원 기본 뼈대의 문화로 들어가 보면 문화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인간은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못 떠납니다. 아무리 무신론이라 그래도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으로 실현됐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환경이 있죠. 늘 하나님과 만나지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없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질서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로 실현되는 것이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형적인 에덴 동산에 이 문화를 살도록 룰을 정해주신 거죠. 그래서 에덴의 실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3가지 문화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천국은 우선 첫째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했겠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낙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아름다운 곳을 딱 보면 야, 파라다이스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대기 장소가 아니에요. 자, 바로 아름다운 환경.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바울은 이곳에 가서 이곳을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이야기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이 낙원을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러니까 이곳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 그러면 지구 안에만 생각이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달에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 쓰는 땅.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도 땅이 있는 거야. 새 땅, 새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인간이 찾고 있는 땅 하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기업으로 다 나눠주는 거죠. 이 나라를 기업으로 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예비된 좋은 환경이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는 다윗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업이 없다고 그래서 슬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다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37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자, 이곳은 새롭게 된 만물이 존재한다고 계시록 21장 5절에 설명하고요. 이곳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도성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장막들이 있다고 계시록 7장 15절, 21장 2절, 9절로 27절, 이사야 54장 11절, 13절, 예수님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또 이곳에는 세상에 있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굶주림이나 환경으로 인한 어떤 고통, 눈물, 전쟁,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는 이런 나쁜 환경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도 질병이 있고 막 이러면은 누가 거기를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곳에는 성도들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업이 이 거룩한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생명수의 강과 12가지 종류의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이곳에는 여름이나 겨울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위와 더위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환경에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이곳에서 오신 분이나 가서 본 사람이나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지. 맨날 이 세상의 것들만 봐보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 소중한 인간과 인간이 싸우고 분쟁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이 세상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죄로 가득 차고 죽음으로 가득 차고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이곳에는 문화의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런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환경에도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이 속에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잠을 안 자도 즐거워요. 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고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데 이곳은 어떤 것이냐?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인간의 존귀함, 영원성, 인격성, 자유, 거룩성, 사랑성, 이게 다 실현되는 것이에요.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 내 마음의 갈망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곳에서는 뭐예요?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의 질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계급 사회가 돼서 거기서도 약육강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질서.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를 배려합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칭찬과 그 다음에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곳이다. 네. 자, 이게 바로
천국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곳이 있다면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곳이 있다면, 이곳이 우리의 기업의 땅이라면 이 세상이 좀 없어도 괜찮지 않아요?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사람들은 다 이거 보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름다운 환경의 누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가 실현되는 삶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뻐함, 즐거움, 감사, 찬송이 꽉 채워진 것이에요. 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오직 이곳에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에덴 동산이 파괴돼가지고 쫓겨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왔어요. 환경도 파괴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와셔서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 정도죠. 그러니 어떻게 이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시간을 우리는 더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 제일 먼저 모델적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삶이에요. 아침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일 끝나면 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중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 다 깨져버렸어요. 약육강식. 강한 자는 지배하고 약한 자는 고통받고 노예당하고. 이러니 이게 고통과 괴로움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탄식, 한숨, 원망, 불평, 절망,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런 곳에서 살다가 여기를 갔다 왔으니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지금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 세상 나라, 아담의 지안 그 가치 갖지 말고 천국의 문화를 배워서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